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은혜 가운데에 지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6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와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의심이 들어요. 이런 물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인 김학철 교수님이 이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8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경이롭겠습니까? 그 모습을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믿어지는데요. 더러는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제자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믿긴 믿었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 이게 정말 사실인가 하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 경배하고 있는데 그런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의심했지만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김학철 교수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한 감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일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물어보면 쉽게 답이 나온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요. 저는 굉장히 그 대답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이 충만한 상태는요. 일시적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요. 2번이나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한 모습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에서요. 그렇게 소망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다윗 왕도요. 사실은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선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믿음과 믿지 못함이 혼재했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그 모든 분들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소개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믿음과 의심이 혼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의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소개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의심이 안 들었던 것은 아니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들이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요.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인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를 넘어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인식 안에만 계시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영역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인식해야지 내가 다 경험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은요. 우리의 인식과 이해와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와 경험과 인식의 한계를 넘어선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야, 저거 정말이야? 저런 일이 진짜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의심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인간이 되셨다. 그게 말이 되나?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말이 되는 말인가? 그런 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던 사람이요. 인간을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당연하게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신가? 그럼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진짜 전능하신 게 맞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날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다 인식하거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얇은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인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어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피를 흘려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해 주셨고 그래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사랑을 믿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다 보면요.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왜 의심하지? 난 믿음이 없나 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요. 어떤 이해 안 되는 일들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 사랑을 신뢰하게 하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결국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그렇게 크신 하나님 집이 필요하실까요? 아니 집이 없으셔서 여호와의 집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 인지하거나 경험하거나 알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성전이라는 거룩한 장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때만 봐도 사실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셨고, 그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임재의 경험을 통해서요, 보이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과 같이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전 건축은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사람을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먼저 솔로몬의 기도하는 자세를 좀 보고 싶은데요. 13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겉으로 외식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나님이 그랬더니 옷도 안 찢고 마음도 안 찢더라.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행위는 오만방자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으로는 엎드렸다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엎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세를 낮추어서 엎드릴 만큼 크신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요, 어쩌면 하나님을 뵙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크신 분인데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서면요, 내가 얼마나 작아 보이는데, 그런 크신 하나님 앞에 작은 나로 서보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정말 아직 위대하신 하나님을 뵙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짓고 온 백성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복 기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온 백성 앞에서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솔로몬이 온 백성을 대표해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백성을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이 어때야 될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성전에 임재하셔서 우리 백성들 잘 보살펴 주시고 나의 왕권을 강력하게 해주시고 외교가 잘 되게 해주시고 경제가 활성화되게 해주시고 전쟁이 없게 해주시고 나라가 평안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솔로몬이요, 기도하는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 이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하나님 너무 크셔서 이 성전의 안에 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지만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을 돌려주시고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6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요, 6장 내내 솔로몬이 기도하는 문장의 마지막이 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는 계신 곳에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정말 축복 기도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단을 쌓는 우리 교회의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 눈을 향하여 보고 계시고 그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시고 소리내어서 우리가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의심하기도 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믿지 못해 흔들리기도 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할 때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우리 성전 재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성전이 재건해야 된다 그 상황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서 빵과 물을 가져오라고 한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면서 그곳에 가면 너를 돌봐줄 과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제 겨우 한 끼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이 남았습니다. 이게 떨어지면 더 이상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유 이제 이거 먹고 아들하고 같이 죽어야지 하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과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몰라서 엘리야를 거기에 보내셔서 거기 가면 과부가 널 돌봐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지요. 그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상황을 알고 계셨지만 오히려 엘리야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도 살리고 과부도 살게 하려고 하나님 그곳에 엘리야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몰라서 우리가 삶에서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배하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살 길이기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가끔 약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너무 크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늘을 향하여 소망의 눈을 두시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눈을 들어보고 계십니다.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며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정말 이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임을 깨닫고 예배하고 믿음의 길 가운데 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조금 흔들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 믿고 나아가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심으로 믿음으로 든든히 서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